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이 박선수 장로님이 중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요. 좀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울리네. 플랫폼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렘넌트 사역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역과 그 다음에 70인 지교회 크게 이 4개 사역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렘넌트 사역은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고요. 크게 볼 때는 이제 연합을 해야 돼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또 태영유아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이 어디다 두냐면은 목적이 어디 두냐면은 최근에 나온 얼마 전에 나온 단어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서밋 때는 기능 서밋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 서밋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 그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실패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바꾸는 거죠. 일곱 렘넌트처럼. 그럼 최근에 나온 단어는 그런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에서 최근에 어떤 단어로 좀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자화 그리고 전문화, 세계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그죠? 아주 처음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영성, 지성, 그 다음에 영성, 지성 이렇게 사회성, 규모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이 좀 변화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같은 말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럼 결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이게 목적을 세워야 되니까요. 유초등부, 태영유아부 목적이 뭐냐?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냐? 유초등부 목적이 뭐냐? 중고등부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성과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이라니까요. 7명의 렘넌트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쉽게 말을 하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의정부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 교육이에요. 그 자녀 교육만 되어진다면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 쏟아 부어요. 자기 자녀만 잘 된다면은 모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의정부에 있는 렘넌트들이 후대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는데 참 후대가 잘 되는 거야. 서밋이 딱 되는 거야. 영성으로 기능으로 문화로.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과 규모가 딱 갖춰져 가지고 서밋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것이 소문이 되어지면은 서로 이제 의정부에 있는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막 보내겠죠. 저 임마누엘 어린이집에 우리 애들 보낼래. 저 임마누엘 교회 유초등부 그 주일학교를 보낼래. 중고등부를 보낼래. 그리고 서밋 스쿨로 보낼래. 그리고 방과후 학교로 보낼래.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태영유아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그런 한 목적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움직이면 돼요. 마음만 먹고. 전국에 렘넌트 사역을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렇잖아요. 찾아서 답방을 하고 탐방을 하고 그들과 지도자와 얘기를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 개 형선형 렘넌트 사역을 잘하는 데 가서 이렇게 답방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 교회에 그거를 모델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단점과 장점이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몇 년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한 계단 이제 전문화로 제자와 전문화 세계화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태영유아부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럴 것만 되면 돼요. 그러려면은 태영유아부는 어떻게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실화시킬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뭐 하면 되겠어요?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유초등부도 전도자의 삶을 매뉴얼화 시키고 중고등부도 이 부분만큼 매뉴얼화 시켜야 되겠다. 내가 어제 그래서 우리 김성원 사모한테 우리는 세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글을 못 쓸 거예요. 그럼 말하기 전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 연구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렘넌트 이제 글을 좀 배우는 애들한테는 옛날 우리 공부할 때게 초등학교 다닐 때게 국어 노트 있잖아요. 칸지는 친 거. 그러면 전문으로 글자 쓴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 글자로 점치는 게 있다니까. 따라서만 쓰면 돼요,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해봐라, 한번. 매뉴얼화 시켜봐라. 예수님,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게 또 발전해가지고 신분 나오고 신분의 축복 뭐고 등등 자꾸 해보다 보면은 이게 매뉴얼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아이들이 딱 예배를 드리면은 앉아가지고 글자부터 메시지부터 쓰는 거야. 이게 메시지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막 돌아다니고 예배 봐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얘들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딱 예배 나오면은 다 교회 예배 나오는 거 노는 데가 교회는 놀 수도 있지만은 노는 데가 예배 드리는 데야. 말씀 받는 데야. 이게 딱 인식이 딱 돼가지고 메시지 흐름을 딱 따라가도록. 이게요, 어려서부터 집중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이게 뭐가 냐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쫙 따라가는. 나 아까 우리 유민이 기도를 하는데, 유민이는 말씀 따라가고 있네. 여러분, 다 느꼈을걸요? 유민이는, 나 유민이하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거든요, 최근에. 나 기도하는 걸 보고, 유민이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네? 저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아까 말하는 그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에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다른 애들도, 다른 모든 렘들 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의정부와 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렘넌트 채우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불신자들이 다 와서 여기를 걸쳐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리지면 최고가 된다니까요. 미어 터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과후 학교도 해야 되고 서밋스쿨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은요,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렇잖아요.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나온다니까. 이게 나오네. 여러분 아멘이니까. nobody에서 everybody가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저기 엘리사는요, 저기 시골
출신이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이 무시 이렇게 버리지 말고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전체 한 메시지 한번 줄게요. 우리 지도자들 각 기관에 지도 모아놓고 연구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다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준비해 놓으시고 237 전도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금년에 237 전도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을 지금 잘 이렇게 깨닫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 메시지를 주셨고 오후에는 중고등 헌신 예배인데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는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서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배 중심이 돼요. 그러면은 영적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경험을 했으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렘넌트 살리는데 더 많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아요. 옛날에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면은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시 예배를 지속하여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도 치유가 돼요. 바뀌게 됩니다. 운명과 삶이 딱 바뀐다니까. 누가? 렘넌트들이.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바뀌면은 뭐가 되냐?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기준, 그리스도 수준, 그리스도 표준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죠? 그러면은 누구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재창조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막 그렇게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안 그래요? 불쌍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적 축복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돼서 기도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럼 황폐한 마음이 뭐냐? 예배 시간 예배가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였죠. 기도를 해야 되는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황폐화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강단 메시지로 정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황폐했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황폐한 땅에요 씨앗을 뿌리면요 씨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심어봐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황폐한 땅에는요
돌도 걷어내고 자갈도 걷어내고 거름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옥토로 만든다니까요. 그래 옥토가 만들어야 씨앗이 떨어지면은 씨앗이 다 자랍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응답받기 시작하게 되고 서밋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공부 잘하고 뭐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재능들을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 재능만 살아나면 끝이라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항폐된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폐된 마음이 치유되면은 이때 오는 첫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지요. 그러니까 답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죠.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이는 237 전도를 위한 기도 24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기력한 삶도 치유되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기력한 삶이 치유돼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무기력하게 사느냐 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준 정체성이 각인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지으셨고 만유 가운데 계시잖아요. 왕의 아들이라. 우리가 왕같이 사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자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가난의 저주를 정복하고 과거의 상처를 정복하고 무능을 정복하고 왜? 왕의 아들로 사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놓고도 받은 것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왜냐? 세상 것이 축복인 줄 말고 세상 것만 쳐다보니까 이미 받아놓고도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뭘 받았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때가 오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냐? 네 가정 살려. 네 교회 살려. 네 직장을 살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예배의 축복만 뺏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예배만 실패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는데 예배만 실패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은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을 쫓돌아가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그랬잖아요. 연약하고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항폐화하고 무너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항폐화되고 무너져 있음은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이 가득하여 집중이 안 되게 합니다. 안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지적만 받고 살아와서 상처가 많아요. 세상을 잘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살지 되질 않아서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누가 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틀린 말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 빠지는 말 들어서 빨리 잊어버려요. 마음에 콕 새겨가지고 그렇잖아요. 몇 년 가고 수십 년 가고.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하고 틀린 말 했다. 빨리 잃어버리고 언약 잡고 빨리 서야 돼요. 어떤 말씀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딱 서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왜냐? 너 사람의 말을 사람의 그렇게 여론에, 물론 사람의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경신해도 경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 너무 귀를 기울이면은 너를 저주하는 말이 자꾸 들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잖아요. 참고만 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언제나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누리시는 기도의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이 부분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안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 사역에 수고하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태영유아부 참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의정과 강북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렘넌트 사역의 주역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